중림정사였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맑은 가을이 왔습니다. 목갈라나는 45세였습니다. 부처님을 따른 지 15년째였습니다. 사리불과 함께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로 불렸습니다. 목갈라나는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었고 벽을 통과할 수 있었으며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를 신통제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갈라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통력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도 목갈라나는 혼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고 싶었습니다. 신통력이 아니라 진짜 지혜를 얻고 싶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우기의 폭풍에 쓰러진 듯 했습니다. 목갈라나는 그 나무 곁에 앉았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인연은 누가 만드는가?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긴다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고. 목갈라나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은 누가 만드는가? 신이 만드는가? 자연이 만드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만드는가? 만약 신이 만든다면 우리는 그저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인가? 만약 자연이 만든다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갇힌 존재인가? 만약 우리 자신이 만든다면 어떻게 태어나기 전의 인연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목갈라나는 눈을 떴습니다. 명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문이 너무 컸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아마도 100년은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목갈라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가 쓰러진 것은 누가 만든 인연인가? 폭풍이 만들었는가? 하지만 폭풍은 왜 불었는가? 나무 뿌리가 약했는가? 하지만 뿌리는 왜 약했는가? 흙이 좋지 않았는가? 하지만 흙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원인은 무엇인가? 누가 처음 인연을 만들었는가? 목갈라나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신통력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보아도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최초의 원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갈라나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러진 나무의 몸통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새싹이었습니다. 죽은 나무의 껍질을 뚫고 새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갈라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 새싹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날 수 있는가? 아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쓰러졌지만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몸통 일부가 아직 살아 있었고 그곳에서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었습니다. 목갈라나는 앉았습니다. 다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의 죽음과 삶, 이 새싹의 탄생, 이것은 누가 만든 인연인가? 폭풍이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무의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부분에서 새싹이 났습니다. 누가 이것을 계획했는가? 폭풍이 계획했는가? 아닙니다. 나무가 계획했는가? 아닙니다. 새싹이 계획했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목갈라나는 전율했습니다.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연은 그저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건들이 만나면 인연이 생긴다.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이 만나는 것이다. 못 갈라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못 갈라 나는 일어나 중림정사로 달려갔습니다. 못 갈라 나는 숨을 헐떡이며 법당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못 갈라 나구나 무슨 일인가? 못 갈라 나는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은 누가 만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못 갈라 나여 좋은 질문이다. 내가 드디어 이 질문에 이르렀구나. 못 갈라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못 갈라 나여 내가 먼저 답해보라. 인연은 누가 만드는가? 못 갈라 나는 망설였습니다. 숲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진 나무와 새싹을.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계속해보라. 못 갈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폭풍이 불어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폭풍은 그저 불었을 뿐입니다. 나무는 그저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두 조건이 만나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건들이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못 갈라 나여. 내가 진리를 보았구나. 못 갈라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조건은 누가 만듭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반문하셨습니다. 못 갈라 나여 조건은 만들어지는 것인가? 못 갈라 나는 당황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정원으로. 두 분은 법당을 나와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시며 물으셨습니다. 못 갈라 나여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이 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못 갈라 나는 생각했습니다. 씨앗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흙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씨앗은 누가 만들었는가? 씨앗은 전에 피었던 꽃이 만들었습니다. 그 꽃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 전에 씨앗이 만들었습니다. 그 씨앗은? 못 갈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못 갈라 나여 조건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건은 이미 있는 것이다. 다만 조건들이 서로 만날 뿐이다. 씨앗과 물과 흙과 햇빛이 만나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다시 씨앗이 생긴다. 씨앗은 다시 조건이 된다. 이것이 연기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못 갈라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누가 세계를 만들었는가? 누가 인연을 만들었는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하면 만드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연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조건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만날 때 무언가가 일어난다. 헤어질 때 무언가가 사라진다. 이것이 법계다. 주인 없는 작용이다. 못 갈라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주인 없는 작용.
부처님께서 목갈라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자연이 법칙을 만들었다면 자연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묻다 보면 끝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만드는 주체를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체는 없다. 만드는 자는 없다. 다만 조건들이 만날 뿐이다. 그리고 조건이 만나면 결과가 일어날 뿐이다. 이것이 무하다. 주체가 없다는 뜻이다. 목갈라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인연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조건들이 만날 뿐이다. 그리고 조건도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조건은 이전 인연의 결과다. 결과는 다시 조건이 된다. 조건은 다시 결과를 낳는다. 끊임없는 순환, 주인 없는 흐름. 이것이 법계다. 그날 밤 목갈라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인 없는 작용, 만드는 자가 없다. 목갈라나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 부모가 만들었는가? 하지만 부모는 나를 만들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조건이 만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우연인가? 하지만 우연이라는 것도 결국 조건의 만남 아닌가? 목갈라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수한 별들.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신이 만들었는가? 목갈라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별도 조건의 만남으로 생긴 것입니다. 먼지와 가스가 모여서 별이 됩니다. 별은 빛을 내고 언젠가 죽습니다. 죽을 때 별은 폭발하며 다시 먼지가 됩니다. 그 먼지에서 다시 별이 태어납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만드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질 뿐입니다. 목갈라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도 조건의 만남일 뿐인가? 나라는 주체는 없는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주체가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갈라나여. 돌아보니 부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잠을 못 이루신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목갈라나는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목갈라나 옆에 서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목갈라나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두렵습니다. 인연의 주인이 없다면 나도 주인이 아닌 것입니까? 나라는 주체가 없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좋은 질문이다. 무아를 이해하면 누구나 이 두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주체가 없다는 것은 너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목갈라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은가?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별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너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고정된 너는 없다. 강물을 생각해보라. 강물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강물은 매 순간 변한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르다. 그렇다면 강물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강물은 있다. 다만 고정된 강물은 없을 뿐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고정된 너는 없다. 매 순간 내 몸의 세포는 죽고 새로 생긴다. 매 순간 내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매 순간 너는 변한다. 그렇다면 너는 없는 것인가? 아니다. 너는 있다. 다만 고정된 너는 없을 뿐이다. 목갈라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자유의 시작이다. 만약 고정된 나가 있다면 나는 그 본성대로만 살 수밖에 없다. 변할 수 없다. 하지만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무아의 축복이다. 목갈라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목갈라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인연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다만 조건들이 만날 뿐이다. 그리고 조건은 바꿀 수 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들이 모두 조건이다. 이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이것이 수행이다. 목갈라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이해했구나 목갈라나여. 두 분은 별빛 아래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법계의 진리를 함께 느끼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갈라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인연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운명도 인연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조건들이 만날 뿐이고 조건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목갈라나를 찾아왔습니다. 존자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인가?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본성인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갈라나는 젊은 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과 같았습니다. 목갈라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반이여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존자시여. 저는 화를 잘 내는 본성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목갈라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반이여 본성은 없다. 다만 조건이 있을 뿐이다. 젊은 비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목갈라나는 설명했습니다. 도반이여 생각해보라. 내가 화를 낼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 무시당한 것이 조건이다. 그 조건이 화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무시를 무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그것을 그저 상대방의 상태로 본다면 조건이 바뀐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젊은 비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갈라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고정된 너는 없기 때문이다. 화를 잘 내는 본성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화를 내는 조건이 반복되었을 뿐이다. 조건을 바꾸면 너도 바뀐다. 젊은 비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까? 목갈라나는 젊은 비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반이여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확신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결과도 바뀐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진리다. 젊은 비구는 깊이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목갈라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도 저랬구나.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정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의 만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목갈라나는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신통력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노력이었습니다. 진짜 수행은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조건을 줄이고 자비가 일어나는 조건을 늘리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줄이고 평온이 일어나는 조건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목갈라나는 일어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쓰러진 나무가 있던 곳으로. 나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싹도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목갈라나는 새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작은 새싹아. 내가 가르쳐 주었구나. 인연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건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중림정사 대중들이 법당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한 법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목갈라나를 부르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앞으로 나와 대중들에게 말하라. 내가 깨달은 것을. 목갈라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빛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대중 앞으로 나갔습니다. 1250명의 비구들이 목갈라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목갈라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반들이여, 저는 여러분께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인연은 누가 만듭니까? 대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업이 만듭니다. 목갈라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자신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갈라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저도 이 질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인연은 누가 만드는가? 신이 만드는가? 자연이 만드는가? 우리가 만드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연은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고. 대중이 술렁였습니다. 한 비구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면 인연은 어떻게 생깁니까? 목갈라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반이여, 조건들이 만날 뿐입니다. 며칠 전 저는 숲에서 쓰러진 나무를 보았습니다. 폭풍이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폭풍은 그저 불었을 뿐입니다. 나무는 그저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두 조건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만난 것입니다. 대중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목갈라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어디서 옵니까? 조건은 이전 인연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다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다시 결과를 낳습니다.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입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이것이 법계입니다.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갈라나는 깊이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도반이여, 조건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인연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들이 모두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탐욕의 조건을 줄이면 탐욕이 줄어듭니다. 자비의 조건을 늘리면 자비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대중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갈라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인연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정된 본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우리도 바뀝니다.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목갈라나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목갈라나가 잘 말했다. 인연은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 조건들이 만날 뿐이다. 이것이 무아요, 이것이 영기다. 인연생법이니라. 인연으로 생기는 법이다. 아무도 만들지 않지만 일어난다. 주인은 없지만 작동한다. 이것이 법계의 본성이다. 대중들이 일제히 합장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법계의 진리가 밝혀진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갈라나는 다시 그 숲으로 갔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싹은 더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갈라나는 그 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건이 계속 만나고 있구나. 햇빛과 물과 공기가 계속 만나서 작은 새싹이 가지가 되었구나. 목갈라나는 쓰러진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구나, 나무여. 내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구나.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갈라나여. 돌아보니 사리불이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수제자였습니다. 사리불이여. 목갈라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리불이 목갈라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내 얼굴이 밝구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 목갈라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리불이여, 나는 자유로워졌네. 사리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유? 어떤 자유인가? 목갈라나는 쓰러진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정됨으로부터의 자유일세. 사리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목갈라나는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했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운명은 이렇다. 내 업은 이렇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고정된 것으로 보았네. 그래서 갇혀 있었네. 하지만 이제 알았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네.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네. 이것이 자유일세. 사리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무아를 깨달았구나. 목갈라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무아는 없음이 아니라 고정 없음이었네. 고정된 나는 없지만 나는 있네. 다만 매 순간 변할 뿐이네.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제 무엇을 하려 하는가? 목갈라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조건을 바꾸려 하네. 예전에는 신통력을 얻으려 했네. 하늘을 날고 벽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이제는 다르네. 진짜 중요한 것은 조건을 바꾸는 것일세. 탐욕이 일어나는 조건을 줄이고 자비가 일어나는 조건을 늘리는 것, 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줄이고 평온이 일어나는 조건을 늘리는 것, 이것이 진짜 신통력일세. 사리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구나, 목갈라나여. 자네가 진짜 깨달음에 이르렀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싹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목갈라나는 그 새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새싹처럼 나도 자라고 있구나. 조건이 계속 만나고 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조건, 도반들과의 수행이라는 조건, 이 나무의 깨달음이라는 조건, 이 모든 조건이 만나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다시 조건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끊임없는 순환.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구나. 왜냐하면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네. 목갈라나는 일어섰습니다. 사리불이여 가세. 대중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러. 사리불도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하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중림 정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쓰러진 나무에서 자란 작은 가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목갈라나는 마지막으로 그 가지에게 합장했습니다. 고맙구나.
인연의 진리를 보여주어서 인연은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 조건들이 만날 뿐이다. 그리고 조건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목갈라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법계 안에서 자유롭게. 그날 이후 목갈라나는 달라졌습니다. 신통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바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습니까? 목갈라나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바꾸십시오. 고정된 당신은 없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당신도 바뀝니다. 인연은 아무도 만들지 않습니다. 조건들이 만날 뿐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갈라나가 발견한 자유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법계는 세계인가 방식인가? 사리불의 통찰을 이야기해 봅니다.